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행복은 참된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가? 세상은 대부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유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된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이 아벨은 양치는 자로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 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3절 처음 시작하는 이 구절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론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고 또 성숙해가는 이런 이 의미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좀 이 원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세월이 지난 후에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들의 끝.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at the end of the days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들이 쭉 있는데 이제는 그 끝 지점에 이르러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 하는가 하면은요, 어떤 그 날들, 그 심판, 어찌 보면 평가하는 그 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들에게는 지나온 세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들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또 심판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모습과 그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세월 동안의 모든 그들의 이 삶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고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순하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지나온 시간들, 세월들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들. 그래서 이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이 궤적까지 보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언젠가 있어야 할 그 때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단독자로 서서 내 삶을 결산해야 할 어떤 그 평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오늘 3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 평가, 심판의 이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부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단순히 제물 문제인가요? 성경은 오늘 여기서 제물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 단초를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의 모습과 또 제물, 그리고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모든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부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의미가 그러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거기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모든 시행착오를 걸쳐가면서 끝자락에서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까지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볼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거기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의 이 삶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실 때 믿음이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고요. 가인에게서는 그 앞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 모습은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인생의 궤적, 지나온 세월들의 이 날들을 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가인이 동행했는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언제든지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이시면서 창조자이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나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높이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삶 속에서 모든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사업터가 있고 직장도 있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들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신앙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있어요.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인, 세우다예요. 어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이 세상에 추방되면서 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우다예요, 세우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 이 세우는 이 자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세워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세워가는 모든 인생의 이 건축자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건축자들인데 하나님 없이 세워가려고 하는 이 인생의 건축자들의 대표자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그들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가인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란 글자, 그 단어가 하나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요, 내가, 다 자기가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그러나 때로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우리에게 이 건축의 이 모퉁이 돌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버린 돌처럼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그 이 어리석은 이 건축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태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단순한 분을 넘어서 지금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진노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미친 어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아주 이 심각한 이 심적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가인의 이 지금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가인이 취하는 이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시자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는 이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불만이 가득 찬 가운데 지금 아예 폭발,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폭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급발진 차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급발진 차량. 오늘 지금 이 가인의 모습은 급발진 차량과 같은 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급발진 차량은 이 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그래서 이 급발진하는 이 모습들, 오늘 이 모습이 사람들, 아니 내 안에도 잠재적으로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이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이 모습들, 우리 모두가 잠재적 급발진 차량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경고하세요. 분명히 경고하시는 게 오늘 7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7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요.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돈이 너를 다스리려고 할 때 너는 돈을 다스릴지니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너를 다스리려고 할 때 너는 그 욕망을 다스릴지니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미움이 너를 다스리려고 할 때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느니라. 비교 의식과 열등 의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를 자꾸 잡아오려고 할 때, 다스리려고 다가올 때에 너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이 맹수와 같은 이 죄의 유혹과 자아의 이 급발진을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급발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놓고서 우리는 사고가 친 다음에 거기에서 수습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앞에 죄가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 다큐 보셨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 제가 잘 즐겨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동물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포식자, 최상급 포식자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사자나 어떤 호랑이나 맹수들이 하나의 자기의 그 먹이를 찾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움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달릴까 말까 하면서 막 웅크려 있어 기회만 되면 차고 나가려고 하는, 그게 오늘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요. 죄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 삶을 보면서 언제 내가 이것을 잡을까?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아예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들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가인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떻습니까? 그게 먹잇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가인의 행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사탄이 뱀에 물린 인생의 이 모습이 이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가인이 여기서 아벨에게 말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 이 말은 단순하게 야 우리 한번 들어가서 소풍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교묘하게 이 아벨을 속이는 가운데 그를 미혹해서 들로 끌고 가는 이러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인해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죽이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급발진하던 이 가인, 아우를 쳐 죽이는 일에는 아주 극히 냉철합니다. 치밀하게 하나하나 계획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타락한 인생이 어떠할 때,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게 어떤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이러한 이 모습들, 오늘 여기서 가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가인은 무고한 아벨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벨을 죽이려고 그토록 하는가? 그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아벨의 그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쭉 흘러져 나온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한 이 아벨의 이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 여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 줄기예요. 이것은 세상의 줄기인데요, 하나님의 줄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가인의 줄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런 의미예요. 아벨의 이 순수한 삶과 예배가 가인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이 가인은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이 아벨의 이 삶을 죽이려고는 불을 끄는 거예요. 지금 아벨의 삶은 하나의 이 가인 계통 속의 이 어둠의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아벨은 마치 불편한 등불인 거예요. 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내가 다 드러나요. 아벨의 거룩함이 자신의 허물과 어둠을 비추자 가인은 회개 대신 등불을 끄는 살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미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손해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빛 대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어떤 이 모습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굳이 필요 없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무능한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게으름이나 어떤 이 실수 때문에 욕먹는 것은 책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건 책망받아야 돼요.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실력도 여러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들이 있어요. 그걸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만을 내 삶의 어떤 증거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항상 성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억울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나 아니면 실패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저 시골 읍내 면장님이 이렇게 마치 주례사 할 때 옛날에는 아예 빠지지 않고 하는 멘트가 있어요. 검은 머리, 벌써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신부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 보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그때 여러분들이 네. 세상 살이 속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만, 아니 이 형통할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더 빛나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 변함없이 함께 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여보 힘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난 당신을 믿어,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을 신뢰해, 당신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얘기,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도장을 꺼내들었다 놨다가 이래서는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더욱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오죽하면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당시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위선 덩어리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빛으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의 그 어둠들이 그냥 다 밝혀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이 모습들, 그렇죠? 다
다 주님이 엎으세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16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이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 9절에 보면은요, 범죄한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살인자 가인에게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요. 장소를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너의 현주소,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고, 너가 내 아우의 관계 가운데 지금 어떠한 모습에 지금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한 태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회개 대신 궤변과 강변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성만을 쌓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형과 동생이 나와요. 나중에 이 계보를 흘러가면은요, 한쪽에서는요, 이 가인의 계통의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온 이 동생에 대해서 한 번도 밖에 나간 동생을 위해서 한 번도 입을 뻥끗한 적이 없어요.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소를 잡을 때에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게는 어찌 하나 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동생이라고 말한 한 번 적도 없고 아버지의 아들 타자로 얘기를 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프라하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프라하 베델 공동체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중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플 때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오늘 결국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죄 없는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은 어떤 결말을 맞는가 하는 거예요. 땅의 저주와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땅의 저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가인은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토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의미 아시죠?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금 훈련시켜서 데리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이 프라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긴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나온 모든 인생의 궤적들,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궤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 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사이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찾아올 이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우리 적용점으로 삼아서
신약의 한 말씀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오늘 이 창세기 말씀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일찍이 생을 마감하면서 헛된 것처럼 보여. 뭐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나? 너무 헛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치 아벨처럼 헛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한 것 같으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삶이 제물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의 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되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죄를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프라베델 성도, 또 여행 중에도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